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존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는 나르며 살고 짐승은 땅에서 뛰면서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말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생깁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만물 중에 인간이 뛰어난 존재인 것은 의식주 문제나 번식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또 물속에 있는 것과 씨 맺는 열매까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서도 때 아닌 고난이 있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실패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복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잘 되는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과정만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결과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인생을 바로 살았다고 또는 잘못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를 좋아합니다. 요셉이의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이 요셉이를 애굽에 팔아버렸고 또 애굽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버리고 한 결과가 유혹을 뿌리친 것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비운에 빠지게 됐습니다. 요셉이의 이런 한 과정만 본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걸까? 왜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왜 이 고통에다 넣었을까? 이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요셉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은 손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지름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그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절박한 사망 같은 음침한 골짜기 이 감옥을 통해서 오히려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열렸고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을 만날 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부터 하고 낙심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방법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살아야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이런 말을 반복했어도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보호를 받고 안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8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근심 걱정하며 사는 모습을 원하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원하는 것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쁨에도 두 종류의 출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또는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유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365일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는 것처럼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업에 부도도 날 때가 있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생의 경기가 뒤틀릴 때도 있고 직장을 잃고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외적인 기쁨은 그 환경이 변할 때 바뀔 때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오늘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옥 밖에서 있는 자유로운 저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환경에서 주어진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주신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내적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오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쫓겨나면서부터 기쁨도 떠나고 평안도 떠나고
안식도 떠나버렸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비결은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전쟁이 나고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 세상에 방종을 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도 기쁨도 안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 품을 떠난 인생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까?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안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거야.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믿음의 고백과 배신이에요. 그때에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을 내밀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마다 이 망나니들이 그 목을 그대로 쳐버린 거예요. 절투산에서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 한결같이 피를 다 쏟아진 그 하얀 창백한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목이 떨어져 죽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수없이 날아오는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졌을까요? 가장 환하고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돌무더기에 죽어가는 그 시간에도 저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환경에서 조건에서 얻은 평안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보증풍랑 봐도 많아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사는 방법은 뭘까? 사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된 백성입니다. 나시린입니다. 오늘 2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여기에 삼가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삼가하라는 말은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개들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이 개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아주 안 좋은 것을 개로 표현을 했어요. 부정한 것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서 개들로 표현한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양심적인 것을 개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알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을 버린 자들, 더러운 짓인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탐욕을 개들로 표현했습니다. 탐욕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망만, 이익을 위해서 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가져보세요. 사람 다 죽입니다. 독재를 씁니다. 소유를 가져보세요.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은 다 처형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무질서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탐욕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음란한 것을 개들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라. 개들과 개들과 짐승,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구원 밖에, 하나님 앞에 밖이란 말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온통 세상이 음란 문화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세상 같아요. 정신세계도 사상도 마음도 가정도 음란 문화에 온통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는 오늘 이 개들과 같은 이 음란한 문화, 탐욕의 문화, 이 더러움을 삼가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과 짐승이 사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하면 그 별거 아니야, 뉴스거리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빅뉴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라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목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그래서 우러나와서 성전의 예배를 달려가고 싶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감동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전에 휴스톤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암에 걸려서 거의 말기에 이르는 집사님이 그곳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쭉 서서 몇백 명인데 줄을 서서 식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기쁘게 봉사를 하면서 섬긴 것을 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지금 이 집사님은 말기 암입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전 너무 행복해요. 저의 남은 시간이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레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들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기쁘게 봉사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 함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며칠간의 세미나보다도 이 집사님 한 분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놨어요. 우리 목회의 가치관을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 하는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왔더니 어느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막 하는데 이 장갑을 끼고 변기를 갖다가 손수다가 막 그 안을 막 닦아내고 그래. 그래서 장로님, 사실 전 집사들이나 누구한테 시켜도 되는 일인데 장로님들이 무게 탁 잡고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데 내 자신이 와서 보면 이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게 내 마음이라는 거야. 이 바닥보다 더 더러우고 이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겉만 본드러마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눈물로 청소를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박수 소리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박수 소리가 멈출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지치고 원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직들, 우리 4,472명의 재직을 임명했잖아요, 올해. 그런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3절에 예수를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겐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자랑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요. 지구일을 자랑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는 가치관이 달라. 그리스도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받았어요. 전 삶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왔어요. 그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립니까? 고개를 바짝 들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아는 것,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이 생명임을 자랑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관한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직장에 취업을 했어도, 사업이 잘 돼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할 때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이 주신 은혜야, 선생님께서 날 이렇게, 그 사람이 더 사랑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